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비가 무지무지 많이 오고, 하늘 문이 열리면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은 홍수가 났다고 하고 난리가 났다고 야단하지만은,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면 난리 야단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제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아멘 하는 거룩한 심령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19년 3월 1일은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이 일본에 압제 항거하면서 3.1 운동을 한 날, 벌인 날입니다. 그래갖고 그 조선의 그 나라됨을 막 세계에 선포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랬어요.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 했어요. 우리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목이 쉬어도요 누가 뭐라고 하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1919년 3월 1일은 겨우 조그마한, 세상에서 처음 있을지 알지도 모르는 그 조선의 독립을 해서 그렇게 온 민족이 다 외쳤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오고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앞에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세! 만세! 외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3번 만세 3장씩. 예수님 만세. 시작.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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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요 흥분할 때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마음이 흥분돼요. 막 설렙니다. 목이 막 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목이 저거 컬컬한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묵상하는 것이고 아픔도 견뎌내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내가 이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축하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의 삶은 정말 축하받을 만합니다. 정말 환영받을 만하고요, 정말 경애할 만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축하받을 일 하고 살아갑시다. 어쩌면 평생에 예수님 만세를 3번 외친 교회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럴지 모르지만요, 가만 돌아보면 만세가 뭔지 아십니까? 만세는 오래오래 살라는 만세수입니다. 만세수, 오래. 그래서 대왕의 만세수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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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조브라운 인생들이 표현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세 만세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뭘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세월이 가니까 다 묻혀져서 그냥 없는 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찾아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각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길을 찾아낸 사람들을 선각자다, 좀 앞서서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십자가 도인 이 부활의 날, 십자가의 도, 또 십자가의 길인 이 부활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묻히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에 의해서 묻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물이 한 군데 다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감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드러냅시다 한번 해봅시다. 드러내는 한번 삶을 살자고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참 아무나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자꾸 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져서 계속 숨겨진 대로 내려오다가 유월절 사건 때 다시 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사건 때 그 숨겨진 길이 다시 드러났는데 그 유월절 사건은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누룩없는 떡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통해서 그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 유월절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쓴나물과 누룩없는 빵과 양고기 그런 거 없이 고생하던 삶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제는 다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함께 나왔지만 어떤 일입니까? 와서 또다시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또 양고기를 또 경험해야 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또다시 걷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 길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시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앞으로 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고 펼쳐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 길은 또 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춰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누가 그 길을 드러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그때부터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이 드러나지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드러날 만하면 또다시 감춰졌고 드러날 만하면 또다시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때쯤이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또다시 감춰지고 그래 지금은 드러나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감춰졌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어둠이 최고로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했고 어둠이 빛을 이기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어둠이 빛을 이기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즐겨 걷던 길이 있습니다. 집에 갈 때도요 맨날 다니던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면 이상한데 맨날 다니던 길로 갑니다.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0번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1번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골목길로 오시고 어떤 분은 695번으로 다 자기 다니는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한 번 사는 인생인 것을 알지만은
최고로 자고하고 교만한 채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감히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밟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써먹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바보입니다.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 못해서 날마다 울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좀 쓰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쓰실 줄 알으셔야 됩니다. 100불짜리는 100불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0불은 1000불짜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로소리스토어에 가서 돈 모자란다고 나 예수님 낼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다 쓰시느냐? 내 영혼이 괴로울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 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을 보세요. 다 무너져서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부르는 것이 주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분들 보시고요, 정말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죽으십시오. 이 시간에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러야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20년 된 게서도요, 예수님 소리 지르면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냥 주님 하면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써먹지 못하면 나도 그날에 글을 쓰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면 나를 밟고 가지 않으면 나도 그날에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겨울에 보리를 어떻게 합니까? 땅을 밟아주죠. 왜 밟아줍니까? 왜 보리를 따기 전에 막 밟아줍니까?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밟아준다 그래요? 네. 어떻게 밟아줘요? 제가 좀 고상한 말만 쓰려고 그러면 또 안 그러네. 참. 네. 꼭꼭 밟아준다. 우리말 뒷다 밟아준다. 뒷다 막 밟아주잖아요. 밟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튼튼한 보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예수님을 열심히 밟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밟히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밟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밟는 순간 여러분은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밟는 순간 죄악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밟는 순간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밟아요? 안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아무도 안 믿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밟고 가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던 사건이지만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높이라고 자꾸 높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게 그분을 밟는 겁니다.
이상하네. 참, 그 말 표현이 이상하네. 길이 뭡니까? 길은 뭐하는? 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여기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길이에요? 길을 만들어 놓고 칸막이를 막아놓고 못 다니게 만들면 그 길은 못 쓰는 길이 되고요. 거기는 곰팡이 이끼가 나고 풀이 나서 조금 지나면 아무도 모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녀야 돼요. 자꾸 다녀서 그 길이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을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아야 찾는 이가 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넓은 길 사람이 많이 가니까 넓은 길 그대로 놔둬요. 근데 좁고 협잡한 길은 찾는 이가 적으니까 항상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있는 길입니다. 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밟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예수님을 날마다 밟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밟고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양무리로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를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에 누가 여러분을 밟고 가면 여러분은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지금까지 누가 여러분을 밟았다가 하면 기분 나빠서 이를 빡빡 깔았을지 모릅니다. 저게 날 밟어, 저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 내가 저 사람의 길이 되어줬구나, 감사하구나. 그럴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은 밟히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다가 쓰지 않으니까 자꾸 덮여주고 없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길이 아닙니다. 극락에 가려면요, 석가모니 믿어도 되고요, 마음에 믿어도 되고요, 자기 믿어도 돼. 다 돼요. 다 돼.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다원론입니다. 누구를 믿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목사님, 미국 가려면요, 비행기도 타고 가요. 또 미국 가려면요, 배 타고도 가요. 미국 가려면요, 또 뭐 타고도 간다 그래요? 걸어서도 가고 별거 다 하는데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섞어서도 뭐 합숙해서도 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그럼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 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길을 밟고 간 사람만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아니, 당신이 길이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져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믿는 사람들은 전도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전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고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 빈변하게 별것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원수마귀들입니다. 원수마귀들이 저와 여러분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미련한 자,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로구나.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밖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교회 떠날 때 결국 누구 얘기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듣고 가야 돼요. 근데 늘 그런 얘기 듣 때도 있지만 못 듣고 갈 때도 있지요. 왔더니 목사님 손 세상 얘기만 하네, 손 농담하고 만담만 하다 그냥 우리 그 얘기 듣고 하오 웃고 듣다가만 가고 말어. 그럴 때가 종종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 잘못이고 제 허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린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십자가의 도가 숨겨졌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그걸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숨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 요즘엔 전도 안 돼. 제가 전도하면 그래서 요즘엔 전도가 안 된대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이제 이쪽에 오래 계신 지금 LA에 계신 이모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970년대에 교회를 시작하니까요, 야 전도가 그렇게 잘 되고 그냥 한 달도 안 됐는데 200명이 모이대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돼요. 그러셔서 제가 그래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200여 명이 한 달 단에 모이는데 지금은 10년이 가도 200명이 안 모인다 그래요. 우리 교회 몇 년 됐을까요? 23년 됐는데 여호원의 불길입니다. 여호원의 불길. 근데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것도 되지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를 나만 믿어요. 우리 성도들 나만 믿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성도님들이 이 전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와 예수가 숨겨져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은 실패하는 일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노심초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숨겨졌던 길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밝게 드러냈는데 지금도 모르냐.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드러나 보이는데 지금도 너희는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느냐. 율법을 따라 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살아난 사람들은 표정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 쭉 뵙고 있는데요, 정말 밝은 표정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 표정이 밝아요, 안 밝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기도 가갖고 어떤 분, 내가 막 뛰어댕겼어요. 아침부터. 내가 그분 뭐라 그랬어요? 나 16끼 굶은 사람 같아요? 16끼 굶은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안 굶었대요. 막 혈색이 넘쳐 보이고 막 활기가 넘쳐 보이면서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 진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감춰진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웃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때문에 내가 웃는 겁니다. 지금 오신 길이,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차 타고 온 길이 그냥 찻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찻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에 후에 뭐예요? 내 일생 의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뭐예요? 원합니다. 이런 소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가 오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는 길에 부부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부싸움에서도 교회 끝까지 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남편은 이래서 못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온 길은 운전하고 온 길이지만 그 밑에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 앞으로 살아간 동안 나도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왜 못 웃습니까? 왜 미소가 없습니까? 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 화내 보여요? 할렐루야. 아,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요, 이게 날마다 이런 날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주일만 꼭 이래요. 그래갖고 내 부활주일에 이렇게 부활절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다른,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이게 박 기자님이라고 오셨는데 이 주보에 부활절 얘기 썼냐 해서 내가 여기 부활절 얘기 안 썼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랬어요. 사람은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 큰 일을 닥쳤을 때 다 감당할 수 있지만요, 준비 안 한 사람은요, 큰 일을 만났을 때 다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당황해요? 흥분해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마귀는 당황했겠어요? 흥분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한 사건 앞에 마귀는 당황해서, 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근데 이쪽,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밝게 삽시다. 날마다 웃으며 삽시다. 우리 인생이 길어야 70, 강건한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라 했어요. 고생과 수고인데, 고생과 수고를 극복해내는 길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게 극복해내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죽어줘야 될 걸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져야 될 고난을 대신 겪어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돕니다. 더 이상 덮어놓지 맙시다. 더 이상 감춰놓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든지 다 큰일 하기를 원합니다. 다 큰일 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 제일 큰 일은요,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좀 계속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를 제일 많이 썼느냐? 성경에 제일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할렐루야. 아, 그거 모르면 또 이제 또 그 다음에 긴 장이 뭔지 아세요? 자자자자자자자, 머리를 빨리빨리 써보세요. 이사야서. 어디요? 66장. 이렇게 66장이나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것을 제일 많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으로 옵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전부 다 몇 장일까요? 복음서는 그보다 더 많아서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88장.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은혜 받고 한 말이지, 또 갖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막 그렇다고 따지면 안 돼. 이건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88장의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길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으면 여러분 눈앞에 감춰둔 십자가의 도가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십자가의 도가 열어져야 그 길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속에 혹여라도 감춰져 있던 십자가의 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감춰진 도를 이제는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의 기쁜 날이, 부활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흥분의 날로 맞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도 회개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하나님 그 부활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내 앞에 펼쳐진 그 길 향해서 날마다 빨리 뛰어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천천히 그 십자가의 도를 음미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발자취가 전도하는 사람의 발자취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고 내가 그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감춰졌던 그 길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는데, 세월이 이만큼 가면서 더 밝히 드러나서 이 길이 좁고 협잡한 길이 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드러날 것 같았었는데 또다시 감춰지고, 드러날 것 같았는데 또다시 감춰졌는데, 혹시 나 때문에 더 감춰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더 감춰졌다고 한다면, 주여, 오늘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감춰졌던 십자가의 도가 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과 아버지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삶의 순간순간이 전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들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